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고양시, 또 파주시, 연천, 철원 일대에 임진강 또 한탄강을 중간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먹고 사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예들을 많이 소식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남 우리 한국에는 먹는 것이 풍족합니다. 먹고도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조금 더 맛있는 게 뭐 있을까? 맛집을 찾아 나서서 경상도라도 전라도라도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상관없이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먹곤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먹는 기쁨이 큰가 봅니다. 먹는 것이 인간에게 참 중요했던가 봅니다. 우리 인간의 처음 시조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무 두 그루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대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고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 나무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죽게 된 자도 먹으면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인간은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인간들에게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좀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신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인간 사는 동안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난 인간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 타락하여 저주받은 이 땅에서 땅이 혈액을 내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사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짓눌려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이 세상,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지은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고통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서 괴롭고 고통하고 질병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산다는 건 괴로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신 차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 지은 이 상태 이대로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배려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건 먹으면 사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다시 사는 분이십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고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막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후에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먹여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하면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고통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 먹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예수님이 과연 예표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고 멸망하여 죽어가는 인간들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친히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으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라. 먹어서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인간,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이제 생명나무이신 자기 자신,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친히 주어 먹여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먹고 타락한 너희들 내 자신을 너희에게 먹여 살리노니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오늘 창세기에 예표되고 예고된 대로 친히 오셔서 생명나무이신 자기 자신을 주어서 선악과 먹고 죄로 죽게 된 인간들을 자기 자신의 살과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여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곁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중해집니다. 더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속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속히 내려와 돌아봐 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속히 내려오라 요청하였는데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무덤 안에, 돌로 판 그 무덤 안에 오라버니를 장사 지낸 지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병이 심중해서 죽기 전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는 오지 않았고 죽은 지 하루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되었는데도 예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청한 예수는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3일이 되었을 때, 4일이 되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날 그때 무더운 지역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으니 썩은 냄새 날 그때에 예수가 나사로에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왔습니다. 마르다는 속히 예수를 배웅 나갔습니다. 마을 바깥까지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이 속히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도 동일합니다. 마르다는 집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도 동네 바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오라버니를 어디 두었느냐? 오라버니를 둔 곳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돌을 굴려 놓아라.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굴려 놓으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분이 말씀하시자,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섰습니다. 그가 배로 동인 채로 그냥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여져 있던 그가, 무덤 속에 있던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배로 동여있던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나사로를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더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죽기 전에 제발 좀 와달라고 하는 요청했는데도 그 요청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때 다 지나고 죽어서 썩은 냄새 날 그때, 왜 그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무덤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혀를 차면서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저 무덤 앞에 우는 것 보라고.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고 인간으로 더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서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능력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 죽고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소망이 없고 모든 절망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 후에야 드디어 나타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뭘요? 주님이 마르다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예,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뭘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시 살리는, 다시 붙자 살 활자, 내가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어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그때에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때, 소망을 잃었을 그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부활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오늘의 이 사건들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끝이 예수님의 끝은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생의 불가능, 이제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이 예수님의 불가능은 아닙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살린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묵혀있던 곳에서 자유를 주어 풀어 마음껏 다니게 하라.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썩은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었다고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끝났다고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썩은 냄새 난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죄 문제 해결하고 난 후에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난 후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심.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곳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고 싶었어, 살려주고 싶었어, 믿게 해주고 싶었어, 소망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 주님이 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무덤에서 나오느라, 그 사망에서 나오느라, 죄악에 갇혀있는 그 죄에서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그분을 믿으면 산다고,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그분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예수에게로 나오라고,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분에게 나오라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느라.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을 얻고 일어섰지만 우리의 수족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이고 묶여져 있는 채로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얻어서 일어섰지만 여전히 손과 발이 묶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죄악 속에 갇혀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묶여있는 수족을 풀어서 다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마음껏 풀어서 다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것, 우리의 절망, 예수님의 절망은 아닙니다. 죽었다고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 난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소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의 심정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어 나흘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계시면, 지금 내 무덤 앞에 그분이 서 계시면 죽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흘이 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분이 서 계시면 아무개야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오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내 계획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그분이 계십니다. 소망의 주님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음이 문제입니까? 썩은 냄새 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무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전능한 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누가 저를 살려냈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굽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역사로 살아난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갇혀있다가 죽었던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우리가 전국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경험한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동산, 우리의 심령 중심에 선악과 한 그루 심어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생명나무 한 그루 꼭 심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악의 기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셔놓고 생명나무이신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오느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들이 가득한 생애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 주님의 역사라고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자유함으로 땅끝까지 이곳저곳 보내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